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월 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선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연약하고 우매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혹 어떤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셔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그리고 균등하게 반듯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심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봐주시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옥토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 말씀을 세 구로 정리하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에는 청결하고 착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아침 설교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상당 부분 불순한 마음을 품거나 거짓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진심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표현이 서툴고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고 딱딱하다 해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게 결국에는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레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보여준 반응들을 제가 보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의 어떤 부흥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단순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정말 못 오는 것일 수 있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일 수 있고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그렇죠? 있겠죠. 성도의 고충과 입장을 그런데 저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냐라고 말만 했으니 이런 제가 참 단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하세요라고 권면하기 전에 그의 입장과 상황을 내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에 그러지 못했음을 솔직히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세하게 내가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정성스럽게 그분들의 목소리에 내가 만약 귀를 기울였다면 그 권면 또한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계기로 성목사 몸이 아픈 사람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둔 그런 사람의 입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정성스럽게 내가 섬기는 지체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을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들었습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겠다는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옳고 그름을 대충 따지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성도를 위하는 척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저에게 좀 많이 보여주면 조금만 더 당신의 마음을 더
더 보여달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면하기에 앞서 제가 더 가져야 될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입장과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 있죠?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부흥, 성장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평안이요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서만 반드시 서십시오. 그리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 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목사가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목회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목회 사역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의 종이 이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사모하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신해야 한다. 그런데 솔직히 목회 사역은 사모할 만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오늘 좀 많이 헤맸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돌발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에 사실 있습니다. 여하튼 목회 사역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모할 만한 일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의 목적이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온 죽음의 잔을 돌리고 싶으셨던 것처럼 목회자들 역시 할 수 있다면 적당히 잔을 돌리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도 문제이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아도 문제이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의 종들은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되어보고 저렇게도 되어봐서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언뜻 생각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과 가정에 대해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 결혼한 주의 종들은 어떻게 풍부함에 처하고 어떻게 궁핍함에 처해야 하는지 일체의 비결을 또 결혼한 차원에서 많이 알 것입니다. 아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죠.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일체의 비결을 뺏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뺏기지 않고 배울 수 있을까요? 일체의 비결을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일을 즐기면 사는 사람만큼 실력자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모할 때 어때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만 죽어라 사모하면서 일만 죽어라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성도가 걷는 길 중에서 제일 좋은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맺게 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그 어떤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든 성도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것을 사모하면 어떻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고 그렇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울 정도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어떻습니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보십시오. 첫째, 책망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책망 듣지 않도록. 주의 일을 할 때면 핫바지가 되어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 눈치를 보고 저 사람 눈치를 보다가 우리 셀리더도 그럴 수 있고 기관장도 그럴 수 있고 대표들도 그럴 수 있어요. 동네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환심을 사면 누구에게는 환심을 잃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책망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판단의 그런 책망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책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장 2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라고 하셨고 신중하라 하셨고 단정하라 하셨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신중한 것이고 뭐가 단정한 것일까요? 목사가 양복 입고서 넥타이를 매야 그것이 단정한 것일까요? 나그네를 대접할 때 융성하게 대접해야 제대로 대접한 것일까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만을 정답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종의 일은요, 여러분 보세요. 깊고 넓어서 본질을 늘 꿰뚫고 있습니다. 본질을 늘 추구하고 있기에 어떤 피상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깊다는 것이죠. 넓고 또 잘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모든 목사가 다 잘 가르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겠습니다. 저는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소크라테스처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면 힘이 나고요. 재미있게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대학에서든 다른 강의에서든 한 학생들의 이름을 한 3, 4주 내에 다 외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유롭고 친근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강의를 혹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도 좋고 시간도 잘 가고 재미있고 나중에 또 평가도 좋습니다. 그럼 말씀도 그렇게 전해야 할 것인가?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은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주고받으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저처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인데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다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재미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다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겠죠.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술을 즐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감리교 목사는 술을 즐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가톨릭 신부도 매주 수요일 밤만 되면 저 기흥구청 앞에서 치킨집에서 치맥을 즐깁니다. 구타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말아야 하는데 왕년의 가닥이 아직 남아있어서 잘 싸우는 그런 목사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노예뿐 말고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이라는 이 한마디 말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잘하고 교회를 돌볼 때도 잘하고 외인에게도 잘하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고 목사를 비방하는 사람보다는 더 절제할 것이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방하는 그들보다는 더 신중해야 할 것이며 잘 가르치고 잘 대접하라고 말하는 분들보다는 더 잘 가르치고 잘 대접해야 한다. 그래야 그게 바로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잘할 수 있는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잘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불화가 생기면 자식들과 소통하지 못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메마른 가지가 되고 맙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자신의 가정을 위엄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자신 없게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의 눈을 못 볼 거예요. 그럼 제가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위엄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위엄과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듯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세우듯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교회도 잘 돌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다. 우리 안식구가 칼을 떨어뜨려가지고 주방에서 발등을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문자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시술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다행히도 이유가 응급처치를 해서 바로 앞에 이렇게 6바늘 꿰맸다고 했는데 그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산적한 문제들도 걱정 아닌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의 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주의 종은 안팎으로 잘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잘해야 하느냐? 최소한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분들보다 잘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보고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이요
나보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사랑이 많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재미있게도 이러한 모든 자질들이 집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선 저 집사 아닌데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결국 목사의 자격처럼 똑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그 자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그 표현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무엇입니까? 믿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럼 믿음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깨끗한 양심을 알겠죠? 믿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비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보다 더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정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반듯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꾼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지인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개의치 않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검도 도장에 우리 사범님에게도 기도를 부탁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어머니가 이래저래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 사범님은 청년 시절에 그리고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열심히 한때 신앙생활을 하였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와서 남편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불자라서 남편 따라서 절을 다니게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문자로 하는 얘기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겠다는 것인가?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분은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기도할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기도한다고 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인지 부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는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좋은 일꾼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서 이 세대를 지배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파악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옳은 길로 선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선도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불허의 이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내일 아침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조직검사는 성사 사모님 조직검사는 잘 되었습니다. 결과는 2-3일 뒤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사 사모님 외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은순 집사님, 전순주 집사님, 우리 도진이 어린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심령들 위해,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기관장과 셀 리더들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샬롬.